말씀 가지고 기억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적 주파수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이 기억이란 단어에 조금 약간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최근에 그렇게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건망증이라고 하죠. 이거 해야지 하고 나서 옆에 사무실에서 본당으로 넘어왔는데 갑자기 이거 뭐 하러 왔지? 그래서 다시 기억하려고 다시 교육자실로 가면은 교육자실에 앉아서 다른 일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한번 물을 마시러 음수대에 가면은 아 맞다 그랬지 하고 슬리퍼를 신고 또 열심히 본당을 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왔지? 제가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억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겨나다 보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정말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기억이란 단어는 사전으로 보자면은 이런 단어입니다. 과거의 사물에 대한 것이나 지식 따위를 머릿속에 새겨두어 보존하거나 되살려 생각해냄. 그러니까 머릿속에 담겨진 것들을 다시금 끄집어내는 작용을 기억이라고 하죠. 그래서 추억이라든지 메모라든지 아니면 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기억이란 단어와 연관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소죠. 그래서 좋은 기억을 많이 담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을 보일 때에 어렵거나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내가 좋은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 라는 참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대신에 나쁜 기억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분들은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병이 걸리고 마음의 병이 걸리자 육신의 병이 걸리고 또 내 생활 자체가 점차적으로 어그러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주의를 통하여서 아니면 내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고 그 기억 중에 어떤 것에 무게를 두고 사느냐 이것은 사람의 성품과 성향 그리고 인생의 전반적인 내용을 바꾸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정확한 판단, 그러니까 정확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기억을 잘 못하는 일이 반복될수록 아까 저와 같이 실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기억 못할 때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떠한 일과 가운데 일을 잊어버렸을 때에는 그 일의 성취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억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생활 가운데 어떠한 판단을 내릴 때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초를 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치매 예방이나 또 기억력 훈련이 아주 인기가 많은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혹시 고스톱을 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요즘에 한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적 있죠. 정할 거 없으면 기억력 위해서 고스톱이라도 치라고. 저 한 분이 계시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억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기억을 내가 붙들고 있나요? 바라건대 우리에게 좋은 기억, 그리고 바른 기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있는 기억들이 가득 담겨서 앞으로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물건이냐면 딱 봐도 뭐같이 생겼나요, 이게? 네, 그렇죠. 라디오입니다. 근데 이 라디오가 어떤 기능을 할까요? 공중에 떠다니는 주파수를 잡아서
얘가 그 소리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죠. 근데 이게 이 라디오라는 기계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하다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공중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전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이 안테나를 통하여서 전파를 잡습니다. 내가 어떠한 방송을 들어야지 하면은 그것에 해당되는 주파수를 잡아서 듣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안테나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이 소리를 주파수를 다른 걸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안테나가 고장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파를 잡을 수가 없죠. 마치 복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내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안테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들을 주파수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이렉트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머리에 뭔가 뿔 같은 안테나가 있었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안테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안테나가 꺾여버린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기에 라디오도요, 안테나가 없어졌을 때에 전파가 정말 강한 곳에 가면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나아가야지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곳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이동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지지직거리는 다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새로운 안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어떤 안테나일까요? 왜? 만약에 여기에 짝대기 하나가 옆으로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안테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시금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잡을 주파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잊었느냐? 그렇다면 내가 알려주겠다. 그것은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망가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안테나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테나는 준비되었으니까 생명의 주파수를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주파수를 기억하는 겁니다. 영적인 주파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이것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무엇이냐면 제가 전원을 켜고 지금 소리가 지직거리죠. 정확한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요. 이 소리는 계속해서 납니다. 만약에 정확한 주파수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단 1헤르츠만 옮겨지면 다시금 이 지지직거리는 소리는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외에는 생명이 없기에 우리는 정말로 목숨 바쳐서 이 안테나를 주파수를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필사적이신가요?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는 노력이 정말로 열정적이신가요? 아니면 나는 조금 불렸어도 조금 지직거리는 소음이 들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잠깐 다른 거 듣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태해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옛적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던 그 놀라운 광경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서 죽음 가운데 거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마음의 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여기를 보시면 이 안에는요. 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있는 방을 생각해 보셨을 때에 방의 모양을 잘 고민해 보십시오. 사각형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건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물건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들은. 그래서 만화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방에 만화책을 가득하게 담아둡니다. 향수를 좋아하는 분들은 한켠에 향수가 가득가득합니다.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쪽 방에 옷이 가득합니다. 장난감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한쪽 구석에다가 자기 장난감들을 수북하게 쌓아놓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에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방에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내가 편히 쉬고 또 같이 아내와 함께 아니면은 식구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을까요? 아니면 소중한 금괴가 있을까요? 금고가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채우고 있어야 될 것들, 그것을 채우고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방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어떤 다른 것도 미련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1절과 2절에서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르는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보시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과 느보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당시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인데 어떤 이 벨은 바벨론이라는 이름 가운데 들어갈 정도로 이 바벨론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 벨이라는 신은 태양신으로 섬겨져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여겨졌고요. 느보는 이 벨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학문의 신으로 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벨과 느보를 이야기할 때에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도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할 때에 신관들이 필사적으로 이 신상들을 수레에 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신상을 만들 때 쬐그맣게 만들겠습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신이라고 여기는 것일수록 거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거대한 석상을, 구리상을 열심히 실어다가 짐승한테 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빠를까요? 느릴까요?
페르시아 추격군들이 열심히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짊어지고 있는 가축들은 죽어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관들은 죽어라 벨과 느보에게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살려주세요. 하지만 벨과 느보의 신상은 그들에게 짐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만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제히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해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너의 안테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너의 주파수는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오직 나의 음성을 듣고 오직 나를 의지하고 내가 살아야 될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며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루빨리 이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 주의 생명값을 힘입어 살아난 존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PPT가 좀 날아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전해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태어날 때부터 죽기까지 품에 안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이 자리에 복음을 들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택한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허망한 대로 두시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만을 기억하라, 나를 좀 제발 좀 바라봐줘. 내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왜 소리를 못 듣고 있니? 조금만 돌리면 돼. 조금만 맞추면 돼.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기억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옛 정리를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됐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옛 정일은 그냥 단순하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맞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옛적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다시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지금의 상황만을 바라봅니다. 어쩔 수가 없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부대끼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의 삶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장 구해야 하는 것들, 당장 해야 되는 것들, 당장 닥친 어려움들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음 한켠에서 어쩔 때 발견할 수 있는 추억거리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은 선언하죠.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면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매몰됐을 때에
그것은 고난에서 구해내지 못하는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믿을 것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들을 쫓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권고합니다. 옛 정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이가 없으신 유일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을 한번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 이 내용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이신가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이신가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이 영광인 이스라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주파수,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주파수, 나를 구원을 허락할 수 있는 은혜의 주파수는 예수밖에 없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